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나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 예수를 믿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게 참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그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에너지이시고 계획이시며 만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때론 눈물 날 일 있지요. 때론 어려운 일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 있으니 그것이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오늘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인과 율, 바로 잘한 것은 선물이요 못한 것은 채찍과 징계라고 하는 인과 율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권선징악의 판단 안에 살아갑니다. 그 판단 안에서 인과 율의 판단 안에서 욥의 말씀도 욥기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한 것은 선물이요 못한 것은 징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이 상황들도 분명히 그의 잘못, 죄 때문임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를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대요.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주셨대요. 사랑하시기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완벽하여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주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처럼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벌을 받는다. 그는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말이죠. 징벌을 받아 죄 때문에 그는 징벌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의 징벌은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나 때문에 나의 완벽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심, 사랑하심, 완전하심에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디자인하시고 가이딩하시고 핸들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눈앞에 눈물 날 일 있죠. 물론입니다. 때론 배가 굽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이고 끝이고 운행하시는 에너지이시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활력 있고 움직이셔요.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몸, 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푸짐을 만들어 주시고 안에 생명을 부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때의 인간이 그때 호흡이 돌아옵니다.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자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 호흡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호흡은 아니라 모든 것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땅은 에너지로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예요. 연력학제 2법칙 뭡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운행하는 움직임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갑자기 빅뱅으로부터 발생되어져서 생겨난 에너지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세포, 모든 물질, 이것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품고 있거든요. 운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행하시느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발생될 수 없어요. 스스로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창조되어졌어요. 흙으로 거푸집을 입히셨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해가요.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환경들을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니 말입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한이 됩니다. 그 한을 나에게 돌리면 원망이요, 나에게 보면 좌절이요, 절망이요, 남에게 돌리면 탓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과율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가 아파요. 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잘못이나 혹 그의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사실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여기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실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인데 실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내심, 역사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완벽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안에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순간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완벽해집니다. 그때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행복, 평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 근심, 걱정, 염려, 절망, 아픔, 원망, 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이 환경을 벗어나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디자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드리세요. 인과율로 해석해내지 마세요. 선악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피해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죠. 절망뿐인 환경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환경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심을, 완전하심을 나를 통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그것이 실상이라 착각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너머에 그것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